함께 임례송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영광 주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아멘.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아멘.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연약한 우리를 돌봐주시고 환난 날에 주님의 장막 안에 비밀히 지켜주시며 생명과 건강과 사업과 가정을 능력의 팔로 보호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분주한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과 정결한 심령으로 예배하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처소마다 임재하셔서 예배하는 이들의 몸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천지한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71번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 은혜로 구원하시고 날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악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지난 주간 아니라고 거짓되며 시기하고 질투하며 분노하고 또 염려한 시간들도 많았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지었던 죄들이기에 마음이 더욱 괴롭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며 이번 주간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인도하심을 받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죄의 확신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니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어려운 시대에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시대를 분별하며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영상 예배를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언제 어디선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는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한 생각으로 정성을 다하게 하옵소서. 은혜의 주님, 비록 몸은 주의 성전에서 멀리 있지만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예배하며 말씀과 기도는 더욱 힘써 주님과 동행하며 인도함을 받는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다 주님의 백성이 기독교인이라 국민들께 미안하다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여 대한민국이 믿는 자로 하여금 이웃과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마음과 기도로 겸손히 나라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19와 자연재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농어촌과 상인들, 기업들, 가정까지 위기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치는 정치대로 혼란이 계속되고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백성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어서 국난을 극복하고 내일의 소망을 위하여 참고 인내하며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은혜의 주님,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9월 20일에는 장로 투표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 투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여서 주님이 예비하신 정직이가 선택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집사님과 권사님도 주님이 예정하신 분들이 선출되어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가는 기둥같이 쓰임받는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픔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평안과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군복무 중인 청년들과 해외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늘 좋은 소식만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은혜받게 하옵시기를 바라오며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가족들을 바라보시면서 샬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진정이 되기보다는 너무나도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도 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고, 또 한편으로 우리가 이 코로나를 또 전파하지 않도록 또 함께 주의하는 모습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몸을 건강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다른 사람 그리고 지역과 사회를 보호하는 것도 함께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방역에 힘써 주시고, 또 이런 시간들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항존직 선거에 대한 광고입니다. 후보자 공고는 9월 첫 주일에, 9월 6일 주일에 후보자 공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가 방역 상황에 따라서 일정들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거도 9월 20일과 9월 27일 주일, 우리가 2주간에 걸쳐서 선거 계획을 잡아놓고 있지만,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된다면, 비대면 예배가 지속이 된다면 선거는 자연스럽게 또 연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 일정상으로는 9월 6일에 후보자 공고가 나가게 되는데,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서 먼저 후보자 우리가 신청서를 이번 주까지 8월 30일 주일까지 우리가 내는 걸로, 후보자 불참 신청서를 내는 걸로 했는데 9월 3일까지 금주 목요일까지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여러분들께서는 후보 불참 의사를 문자로 교회로 보내주시면 그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이 후보가 되겠습니다. 해서 주보에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그 전화번호로 문자를 내어주시면 그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장로 후보, 권사 후보, 또 집사 후보로 선정이 되겠습니다. 예배가 계속해서 비대면 예배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비대면 예배지만 영상으로 모든 예배 가운데 성실하게 참여해 주셔서 주일 성수의 모습들을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예배를 드리느니 또는 안 드리느니 이 문제로 큰 또 갈등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시간 속에서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우리 교회는 비대면 예배를 선택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모든 교우들이 영상 예배 가운데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임 광고입니다. 다음 주에는 정기 당회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중에 모든 교회 소모임을 금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부서도 마찬가지고 또 선교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모임들이 다 금지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또 이에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가운데 우리가 힘겹고 어렵지만은 함께 또 해야 될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모이지 마시고 가정에서 각자가 함께 기도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에도 기도의 제목이 나와 있고 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큐티,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런 경건의 시간들은 함께 잘 지켜나가야 되겠습니다. 9월 큐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입원한 교우가 계십니다. 우리 이순녀 집사님 의정부 의료원에 입원해 계시고요. 또 우리가 방문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차례 모임이 9월 3일 목요일에 밀락평광교에서 모임이 있겠습니다. 이번 모임에는 당연히 다 참석하기보다는 대표적인 성격을 띠고 한 분씩만 이렇게 장로님이나 목사님 한 분씩 참여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광고는 여러분께서 주보를 받아보시면 주보에 잘 나와 있습니다. 또는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시면 또 광고 내용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광고 내용들을 함께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금주 주보에는 선교지에서 온 편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코로나 가운데 우리 선교지는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가 한번 읽어보시면서 선교지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예, 마스크를 왜 끼지 않느냐, 또는 이렇게 또 가림막이 왜 없느냐, 그런 또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저희 예배는 영상으로 이미 녹화되어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대면 예배가 아니어서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점 여러분께서 충분히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모든 부분들이 또 다 어렵고 막혀져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참 지혜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늘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선택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또 이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점 여러분들께서도 기억해 주시고 교회가 정말로 가장 성경적인 또 가장 이 사회 속에서 책임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그런 길을 제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말씀 가운데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역사를 보게 되면은 그렇습니다. 교회 역사, 기독교 역사, 한국교회 역사, 이 역사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역사를 보게 되면 유독 교회는 위기와 어려움들을 참 잘 극복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다 잘한 것만은 아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결국 나라가 어렵고 역사가 힘들 때에 가장 빛을 발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왜 그토록 위기를 잘 극복하고 어려움들을 잘 극복할 수 있을까? 그죠? 왜 그럴까?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본질을 들여다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교회는 항상 십자가의 길을 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바로 고통과 또 고난과 또 어려움과 위기를 담고 있습니다. 하니까 교회는 그 위기에 아주 익숙한 공동체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면 정신을 잃어버리지만 교회는 그 가운데에서 정신을 차리고 그 위기를 벗어나서 정신을 잃은 사람이나 또는 나라나 민족을 구해내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어려움에 함께하는 교회, 위기에서 빛을 발하는 교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또 이 세상이 찾는 교회일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간 속에서 우리만 이렇게 돌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고민해 오고 있고 또 이 속에 동참하기 위해서 총회나 또는 노회, 산하, 교회나 또 우리 교회가 함께하는 선교지들을 지금 2차례 이상 걸쳐서 돕고 있습니다. 긴급 또 재정을 우리가 만들어서 큰 예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때때마다 보내면서 함께 위기를 겪고 또 감당하고 위기를 잘 해결하고자 그렇게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교회가 이 어려움 속에서 함께 협력하는 것,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일들 가운데 늘 깨어있는 교회, 그러므로 어찌 보게 되면 이 위기를 정말로 잘 이겨내서 빛을 발하는 교회, 그런 가능제일교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국교회를 돌아보게 되면은 참 실망을 우리가 하게 되죠.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이 우리 장로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참 그렇게까지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되나 할 정도로 기독교인이어서 미안하고 교인이어서 미안하고 왜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만들었을까? 왜 이런 지경이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참 이것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낯이 부끄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지금 한국교회는 보십시오. 이 땅의 위기 속에
위기를 조장하는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 방역의 상황 속에서 질병을 퍼뜨리는 중심에 서 있습니다. 어쩌다가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었을까? 이렇게 되었을까? 예배. 그 예배를 계속해서 대면 예배로 드리겠다고 고집하는 것도 무엇 때문일까? 그죠? 대면 예배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닐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도 알게 될 것이에요. 예배는 예배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고 그 영광은 생명을 나타내는 데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역에 참여하고 모든 생명을 보호하고 살리는 그런 예배를 드린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갈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한국교회 얘기하면 너무 답답해서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지, 지금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좀 자꾸 이게 목이 막힙니다. 왜 이 상황이 되었을까? 너무 위기거든요. 우리가 역사를 보면, 제가 처음에 역사를 얘기했는데 답이 나옵니다. 한국교회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잊어버리고, 아니 포기해버리고 바로 성공주의의 길을 걸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현대 한국교회는 성공주의에 물들어서 십자가의 길을 잠깐 잃어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기 속에서 갈팡질팡 난리도 아닙니다. 가장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공동체가 되고 만 것이죠. 우리가 어떤 길을 가고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달콤하고 당장 좋은 것을 선택하고 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을 예고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은 장로들과 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과 고통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된다. 그리고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사실 갑자기 나온 말씀은 아닙니다.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져 온 말씀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이 말씀을 구약과 연계해서 듣고 비록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는 이야기지만 그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라는 제자가 굉장히 격앙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그럴 수 없다고, 주님은 죽으면 안 된다라고 아주 만류하는 장면이 나와요. 베드로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을 반대하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굉장히 크게 나무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의 그 말과 그 행동이 예수님을 넘어지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좀 누가 무슨 서운한 말 하면 아우 시험 든다, 아우 시험 들었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베드로의 이 말은 사탄의 말이 되어서 예수님을 시험 들게 하는 그런 말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전에 사탄에게 시험 받으신 적이 있습니다. 공생의 초기에, 그죠? 사탄에게 3번에 걸쳐서 시험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돌이 떡이 되게 하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리고 내게 절하라. 이 3가지 시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탄의 그 시험과 마찬가지로 베드로의 고백이 그와 같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베드로가 무슨 말을 했기에 그것이 예수님에게 사탄의 고백과 같이 들렸을까? 베드로의 말은 그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만류한 것은 뭐냐면 당신은 죽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즉 그 말에는 무슨 뜻이냐면 당신은 이 땅에서 지금 성공하셔야 된다. 그리고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제시하는 거예요. 성공주의. 당신의 그 말에는 사람들이 권위 있다고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그리고 당신의 그 능력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병이 낫고 기적을 보고,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추정하고 당신을 따르고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이 땅에서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베드로가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을 넘어지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누군가 우리에게 세상에서의 성공을 믿기로 나를 유혹한다면 웬만한 사람들은 다 움직입니다. 다 움직여요. 그 성공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라면 사람들은 거기에 솔깃하게 되고 반응을 해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나 내 믿음이 너무 좋아서 나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내 자식의 성공을 말하면 또 움직이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사람들은 성공에 따라서 움직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다. 이렇게 선을 딱 그어버리십니다. 성공주의를 추구하는 것은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의 일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내가 하는 일들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것이 사람의 일이다, 딱 명확하게 구분되는 게 있습니까? 이게 구분짓기가 좀 어렵습니다. 늘 그 하나의 일을 갖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일까 사람의 일일까를 우리는 구분해내고 찾아내야 되는데 선명하게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로 주어지면 많은 경우, 아니 대부분의 경우 사람의 일을 선택할 그런 확률이 내게 높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항상 사람의 일은 내게 이익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람의 일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싫은 건 안 하잖아요. 힘든 거 안 하잖아요. 손해보는 거 안 하잖아요. 괴롭고 아픈 것은 안 합니다. 내게 좋은 것을 선택하고, 내게 이익이 되는 것을 선택하고, 내게 도움이 되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이게 사람의 일이에요. 우리는 과연 이러한 생각과 이런 판단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내 안에 이런 생각을 우리는 정말로 절연할 수 있을까? 그죠? 이것을 우리가 끊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참 큰 실수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 즉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생각과 그런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과연 우리는 이런 삶을 선택할 수 있을까? 만약 우리가 이런 삶을 선택하지 못한다면요,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냐면 소설로 믿는 사람들, 소설. 예수님의 영웅담, 이 정도로 성경을 이해하는 사람들, 그것을 내 고백으로, 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 사이에서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살겠다고. 즉 우리는 생각의 전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 인간적인 생각에서 신앙적 생각으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희미하게 가져오다가 이런 사태를 만들지 않습니까? 항상 고민을 해야죠. 내가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듣고 경건의 훈련들을 하면은 항상 내가 사람의 생각보다는 신앙적 생각, 인간적 생각보다는 신앙적 생각을 하기 위해서 자꾸 노력을 해야 됩니다. 비록 이 순간 내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무언가를 선택한다 할지라도 한 번은 생각해 봐야죠. 이것이 과연 신앙적 생각으로는 무엇이 답일까 고민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선택해가는 만약에 10개의 일이 있다면 9개는 인간적인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만큼이라도 신앙적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런 노력조차도 안 하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현 주소, 그죠? 무엇이 성경적인 것일까?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예수님이라면 무엇을 선택하실까? 내가 무엇을 선택하기를 원하실까?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의 전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되는 이유를 오늘 본문 24절에서 말해줍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뭘 말합니까?
제자됨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즉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어디서 찾았냐면은 예수 제자됨에서 찾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생각의 전환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 제자됨에서만 찾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포기하고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생각의 전환을 반드시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삶의 태도가 바로 그들의 정체성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예수 제자라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고, 예수 제자라면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고, 예수의 제자로 산다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 항상 그 기준이 예수 제자됨이었다라는 거예요. 멋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정체성은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 정체성은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혹시 성공 아닙니까? 성공도 다양하게 말할 수 있어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딱 그것만이 아니라 다 각자가 그것을 이룸으로써 자기 삶을 충분히 풍요롭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나의 정체성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내 자녀들이 혹시 성공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근데요, 우리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었다고 저도 생각은 해요. 우리의 삶의 자리들이 성공. 그것이 얼마나 달콤한가. 근데 이제는 아니에요. 정말 이제는 아닙니다. 지금은요, 우리가 성공하느냐 마느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닥쳤냐면, 여러분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세대 때도 아닙니다. 우리 세대 때에 예수 신앙이 존속이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에 있는 거예요. 우린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진공 상태로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것으로부터도 간섭받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것을 겪고 있고 앞으로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팬데믹 시대입니다. 팬데믹 이 상황 속에 푹 빠져 있어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시대를 멋있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엉망진창입니다. 갈팡질팡입니다. 이게 한국교회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 하나를 갖고 이토록 몹시 흔들려버리는 우리가 그 다음 포스트 코로나 아닙니까? 그 다음은 AI 시대 아닙니까? 그 다음은 우주 시대 아닙니까? 어떤 수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못 감당해요, 여러분. 못 감당해요. 이걸 어떻게 이겨냅니까? 이겨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는다면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낼 그런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더 무서운 얘기 한번 해볼까요? 우리 가능제일교회가 문 닫을 수 있다는 생각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죠? 이제 하셔야 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싹 다 문 닫을 그런 위기에 있습니다. 그냥 겁주고 자는 말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은 한 3년 전인가요? 제가 건축 계획에 대해서 반대했던 것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참 그 말을 꺼내기 어려웠지만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건축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꿈꾸고 희망해야 될 그런 일인데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도리어 있는 교회도 존속할 수가 있느냐가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있는 모습조차도 우리가 지킬 수 있는가? 이런 위기를 우리가 다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죠? 지금 이 신앙마저도 지킬 수 있는가? 이걸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의 위기가 있어요. 여기서 내가 지금 성공하느냐 마느냐 이 문제, 먹고 사느냐 마느냐 이 문제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모든 시대 속에서 항상 우리가 유지하고 간직해야 될 우리들의 정체성은요, 예수 제자입니다. 이게 왜 없어요? 없어요. 모든 시대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예수 제자가 될 때만 교회는 답을 찾을 수 있어요. 교회는 살아갈 수 있어요. 존재뿐만이 아니라 사명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은요, 절대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노후나 우리의 먹거리나 우리의 성공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 제자 됨에서만 우리의 미래를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제자됨이라는 것 달콤한 이야기는 아닌 줄 압니다. 그게 십자가의 길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모습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따른다, 이 말도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 저 나무 십자가가 멋있어서 아름다워서 십자가를 따르겠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제자됨은 뭘 생각하냐면 생명이란 주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생명을 위해서라면 십자가도 마다하지 않고 가겠습니다. 이게 제자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십자가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겁니다. 십자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너머에 있는 주님이 이루신 그 생명 때문에, 그 생명 때문에 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땅을 더 아프게 하고 이 땅을 병들게 하고 이 땅의 교회 문을 닫게 만들 수 있느냐는 거예요. 방향이 틀렸다 이 말입니다. 잘못 짚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제자됨의 가치를 두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나 한국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이 지경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제 말이 틀렸는가? 맞습니다. 예수 제자됨은 생명을 향해 있어요. 십자가 그 너머 있는 생명. 종교 탄압이다. 교회만 그런다. 얼마나 단순한 시각입니까? 그것이 생명을 향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해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꼭 드리고자 하는 것이 생명을 지키고 생명을 살리고자 함인가 생각해보라 이 말입니다. 다 같이 고민해보자는 거죠. 초대교회는요,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했냐면 생명의 심판주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생명의 심판주. 심판의 주라는 것은 생명을 결정짓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생명의 주인. 주님을 생명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주님을 생명의 심판주라고 그들은 고백을 했어요.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여러분 잘 시감이 안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주님을 생명의 심판의 주로 고백하는 것.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는 생명하면 다른 생각을 하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학이 생명을 연장시키고 의학이 생명을 고쳐내고 경제가 생명을 먹여 살린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하면 딴 데 마음이 가 있어요. 결국 그러니까 어떻게든 우리 삶에 이익이 되고 성공을 하고 더 올라가는 것에 그 생명의 가치들을 두는 겁니다. 더 많은 정보를 얻고 더 많은 물질을 얻고 더 많은 위치를 얻을 때 생명이 보호된다고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 가치를 어디에 주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삶의 방향이 되고 마는 거예요.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목회자들도 보세요. 돈과 또는 명예나 이 권력, 그것을 생각하며 어떻게든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쫓아갑니다. 지금 매스컴에 나오는 그런 여러 목회자들 보세요. 다 이거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한꺼풀만 딱 벗겨보면요. 다 이어져 있어요. 이것이 없으면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런 행동들을 안 합니다. 그럴 수가 없죠. 자기들의 그 선택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우민화시킵니다. 바른 생각을 못하도록 종교로 그들을 막 얼버무려 버립니다.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성도들도 성공주의를 막연하게 따라가고 쫓아가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런 걸 보면요. 교회나 기독교인이나 세상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도대체 뭐가 다르냐? 차이점이 뭐냐? 어디서 구분되느냐? 그걸 못 찾겠어요. 못 찾겠어요.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면.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정신을 차리기 위해서 성경으로 돌아가야죠. 왜 기준점이 없으니까. 어느 교회도 기준이 안 되고 어떤 사람도 기준이 안 되니까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야죠. 근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양보를 안 합니다. 이 기준점을 바꾸는 것을 양보를 안 해요. 성경은 오직 너가 분명하게 정하라. 너의 그 정체성의 기준이 뭐냐? 어디서 찾느냐?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 제자 되면서 찾아라 이 말입니다.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도 팬데믹 시대도 아니 그 다음 시대도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 제자 되면서 찾아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심판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미래적인 주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심판의 주가 되시기 때문이다 라는 이유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 말씀이 28절에 나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권이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바실레이아입니다. 뜻은 나라, 그리고 통치, 이런 말입니다. 즉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임하는 것을 본다, 이런 뜻이거든요. 지금 본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저기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자기 마음대로 막 살다가 그 나라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아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의 제자됨이 중요하다, 그 말이죠. 지금 결단하라 이 말입니다. 당신 지금 결단하라 이 말이에요. 내일 그런 생각하지 마라. 당신의 정체성은 예수 제자됨에 있음을 지금 깨닫고 지금 결단하라 이 말입니다. 지금 이상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지금 주님이 우리의 심판주로 오셨기 때문에. 지금 주님이 그 나라를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당신도 지금 결단하라. 지금 그 말씀인 거예요. 얼마나 단호합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해야 되고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경험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필요하고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하고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다 결단하라는 겁니다. 지금. 왜? 우리를 통해서 하시니까. 그래서 믿음은 항상 여러분 현재적인 거예요. 구원의 문제도 항상 현재형입니다.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뭐라고 고백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already입니다. 이미 임하였다. 그죠? 이 말씀을 그 당시 유대인들은 못 받아들였어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은 뭐가 바뀌었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을 하는가?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여전히 로마가 우리를 지배하고 로마가 우리를 짓누르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오늘 우리들의 현실도 너무나도 끔찍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말할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면은 우리는 영적인 통찰력을 가져야 돼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남들이 보는 것만 똑같이 보고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보는 것도 보지만 그 너머도 바라볼 수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으며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통치하시는가를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 제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결단하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고 바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그 행동에 보면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참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셨는가가 이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참 놀라운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라고 외치는 그때가 바로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였고 힘이 여전히 건재하고 힘을 과시하고 있는 때였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 제국이 다스린 때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 버렸어요. 현재적으로. 왜 그러셨을까요? 어떻게 그러셨을까?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리 로마의 힘이 강하고 아무리 로마 제국이 커도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에 간섭받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누가 뭐라고 해봐라.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의 힘에, 제국의 힘에, 어떤 시간과 환경에 간섭받는지 모든 걸 초월해버린 나라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가 주는 어떤 평화도, 정의도, 생명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놀라운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내 상황이 비참하고 내 상황이 정말로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얼마든지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내 삶을 내 가능성으로 판단합니다. 내 능력으로 판단합니다. 안 되면 하나님도 안 된다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속성과 능력으로 내 삶에 개입하신다라고 주님은 이미 선포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성으로 그렇게 고백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러니 주님의 행동도 보십시오. 오랜 몇천 년의 역사 속에서 내려온 그 성전의 전통을 다 깨버리십니다. 예배와 그 제사, 지금 한국교회도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제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물을 바꾸거나 또는 현찰로 바꾸거나 이런 또 그걸 위해서 준비된 많은 부수적인 것들 있지 않습니까? 다 엎어버리신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전통인데 교회가 제사를 예배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하나의 전통인데 다 뒤에 엎어버리십니다. 다 쫓아내버리시는 거예요. 너무 과격하지 않으실까? 또 그들이 자기 목숨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율법에 대해서 주님께서 저항해버리십니다. 그 율법은 연약한 자들을 정죄하는 법으로 변질되어서 버렸거든요. 그 주님은 그 율법도 막 저항해버리십니다. 이런 모습이 왜 나왔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현실적으로 볼 때는 성전이 그들의 중심이고 법이고 율법이 그들의 법이고 질서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는 도리어 지금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더 현실적이고 더 이 땅에 참된 법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에 반하는 성전의 모습이거나 그 하나님 나라에 반하는 율법이 있다면 주님은 다 부정해버리시는 겁니다. 주님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제자 됨을 통해서만 바로 그 나라를 볼 수 있고 우리의 삶의 판단력을 바르게 가지고 올바른 실천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보면 항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만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든 모습이 하나님 나라와 다 일치해요. 이때는 이 기준, 저 때는 저 기준이 아니라 주님이 모든 상황에서 사신 것들이 하나님 나라와 일치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결과가 바로 십자가와 부활 아닙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주님께서 사셨고 보여주신 거예요. 초대교회는 바로 그러한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경험했고 그 나라가 주는 예수 생명을 초대교회는 경험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비록 우리는 지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놀라운 믿음의 전승, 그 교회 전승, 그 신앙의 전승을 물려받은 사람들이 우리라고요. 우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여러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전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때의 진리고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여러분 좋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길을 아무 고민 없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다 아는데, 그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과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은요, 할 수도 없고 흉내 낼 수도 없어요. 또 그것은 주님이 이례적으로 하는 것이지 주님이 하신 것이 불완전하고 남아있어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이 하신 것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십자가의 길은 뭡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이거예요. 자기 십자가. 내 십자가. 내 삶 속에서 내가 져야 하는 십자가 다 있습니다. 각자에게 다 있어요. 우리가 말하지 못할 또는 나만 아는 그런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요, 꼭 뭔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가짐으로 짓는 게 아니에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가짐으로 져야 되는 것도 있고요. 또 어떤 것은 내려놓고 포기함으로 십자가를 지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내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아멘 하고 내 십자가를 지니까 놀랍게도 그때부터 내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생명을 우리 삶 속에 받아들이게 된다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내 십자가를 지게 될 때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각자가 여러분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그럴 때 나도 살지만 다시 한국교회도 회복될 수 있고 이 땅과 이 역사를 위해서 이제 우리가 희생하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예수 제자됨을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그러므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믿음으로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한국교회가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고 성공의 길을 걷다가 이토록 지탄받고 욕먹는 그런 공동체가 되고 말았고, 그보다도 더 두려운 나라를 힘들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주여, 부끄러운 우리의 자화상을 가려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우리의 정체성을 예수 제자됨에서 찾아서 그 십자가의 길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진정 이 위기 속에서 위기를 이겨내고 빛을 발하는 그런 한국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개인의 삶도 개인의 즐거움과 개인의 성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생각의 전환을 이루어내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이 질병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가 이 사회를 지켜나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생명의 주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십자가의 일을 걸을 때에 우리의 삶에 반전이 일어나고 놀라운 생명의 역사와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 앞에 너무나도 감사하여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리오니 우리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고백으로 드린 이 예물이 정말로 이 땅과 우리 이웃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지는 믿음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배부름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이웃의 배부름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지는 믿음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 그 마음들 우리 주님 다 기억해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우리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진정한 예수 제자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능력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될 때에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변하는지, 내 직장이 어떻게 변하는지, 내 삶의 자리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과 이 사회 속에서 정말로 등불처럼 빛처럼 소금처럼 쓰임받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또 행복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고 상처를 치유하는 이 땅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너무나도 큰 위기 속에 빠졌습니다. 다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모든 상황들을 온전히 믿음으로 만회할 수 있도록 이 땅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께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결단의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 선하님의 보혈이 감사하여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 일기대 안에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일세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 일기대 안에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 일기대 안에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하나 되게 하심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따르기를 다짐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온전히 누리기를 원하는 그러므로 병든 이 시대 가운데 누를 끼치기보다 예수 생명으로 힘써 땀 흘리며 봉사하기를 원하는 이 귀하고 복된 주의 백성들과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의 권속들과 또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손가락질 받지만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신음하고 아파하는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